신학대 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수없이 말했지만 제 삶에는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설교는 준비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했지만 제 마음엔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어느 주일 저녁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읽는데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제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날부터 시작된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의 비밀, 그것은 단순했지만 강력했고 쉬웠지만 깊었으며 분명했지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영숙 집사님처럼 혹은 그때의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나가지만 능력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씀은 읽지만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 15년의 목회를 통해 깨달은 성령 충만의 3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삶으로 증명한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더 많이 기도하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찬 그릇에는 성령님이 채워지실 수 없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컵에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다 쏟아내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무릎 꿇던 날 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삶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했던 것, 판단했던 것, 미움을 품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탐욕을 부렸던 것, 거짓말했던 것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뒤에 숨겨놓았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시간 동안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내 영으로 너를 채우리라.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셨고 구역장도 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박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20년 동안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받은 상처를 20년 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이 미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박 집사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미움을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3일 후 박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을 느낍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숨겨놓은 죄악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것을 고백할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저를, 판단했던 저를, 용서하지 못했던 저를, 미움을 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보세요. 성령 충만의 첫걸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갈급해하는 자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가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천히 걸어갈까요?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다음 날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7일, 14일, 21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한 달 하고도 3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씀을 준비해도 확신이 달랐습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능력이 달랐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 67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습관일 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 2달, 3달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권사님이 환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살 것이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왔으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75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노력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직분이 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도입니까? 사막의 여행자가 물을 찾듯이 생명이 걸린 문제처럼 간절히 구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갈급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구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날마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데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셨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읽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머리로 준비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담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 지혜로 조언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 판단으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윤정 집사님, 52세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읽어주는 본문만 듣고 가끔 묵상집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최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집사님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읽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잠만 옵니다. 그날 집사님께 한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집사님, 3개월만 실험해 보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한 번에 많이 읽지 말고 한 장씩 천천히 읽으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처음에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지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셨습니다. 2주째에 들어서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나와 떨어져서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말씀이 해답을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에 확신이 있었으며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인가요?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말씀은 읽지 않고 계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펴보지 않으십니까?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말씀 묵상은 건너뛰십니까? 그것은 배는 고픈데 밥은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마시고 싶은데 수도꼭지는 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씩 말씀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제 삶의 빛이 되고 제 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읽으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말씀 충만이라고 남겨주세요. 말씀 충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요구, 내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30분만 기도해도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고요?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회개할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됩니다.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태수 장로님, 71세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고 40년 넘게 장로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스스로는 늘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5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제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장로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50년 동안 내 생각대로만 기도했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에 와서 준비해온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째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 교회를 떠난 옛 친구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나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날 두 사람은 만났고 장로님은 그 친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니 응답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이 제일 기도가 좋습니다. 이제야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먼저 조용히 앉아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기도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소서. 제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바로 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성령 기도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5번째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배 시간이 의무였습니다. 목사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6세의 간증입니다. 정 집사님은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예배가 늘 지루했다고 하셨습니다. 찬양 시간엔 그냥 서서 입만 움직였고, 설교 시간엔 졸음과 싸웠고, 기도 시간엔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가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매주 반복되는 의식 같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한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예배드리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집에서 30분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에 임하셔서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도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집사님은 교회 오기 전 집에서 30분간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집사님은 눈을 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만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배가 끝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눈에 눈물이 가득했으며 마음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주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을 만났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예배가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배 충만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여섯 번째는 담대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은혜 경험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합니까?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대함이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제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 청년은 제 기도 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준호 집사님, 48세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도 얼버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팀장님이었는데 평소에 이 집사님을 아끼시던 분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절망에 빠졌고
팀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팀장님을 위해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팀장님을 살려주세요. 팀장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팀장님이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음 날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팀장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장님,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팀장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사님은 팀장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회사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팀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됩니다. 집사님, 교회에 저도 한번 가봐도 될까요? 다음 주일 팀장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팀장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팀장님의 암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후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당당히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어려운 동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명의 동료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십니까? 거절당할까봐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확신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림 없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담대함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미워하는 대신 용서하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며, 정죄하는 대신 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성도들의 허물을 보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믿음이 없어. 헌신이 부족해.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허물이 보이는 대신 아픔이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보이는 대신 필요가 보였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책망했는데 이제는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상담을 통해 충고했는데 이제는 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제는 함께 울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니 교회가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했고 분위기가 변했으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선 집사님, 64세의 간증입니다. 강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의 행동도 비판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비판했습니다. 본인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피했고 집에서도 자녀들이 말을 안 했으며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강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로울까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집사님께는 사랑이 없습니다. 판단과 비판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밥을 먹다가 국그릇을 쏟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사님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보, 조심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사님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화상 입지 않았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본인도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게 나 맞나? 그날 이후 집사님이 계속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던 입에서 격려가 나왔습니다. 판단하던 마음에서 이해가 나왔습니다. 정죄하던 태도에서 용서가 나왔습니다. 3개월 후 교회 사람들이 달라진 강 집사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6개월 후 자녀들이 다시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제 엄마랑 대화하는 게 좋아요. 1년 후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의 강요에 교회를 거부했던 남편이 이제는 스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강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으며 헌신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며,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소서. 비판하는 대신 격려하게 하시고,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게 하시며, 정죄하는 대신 축복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사랑 충만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성령 충만의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 기도로 더욱 깊어지는 것,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김 받기 원합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집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성령 충만의 날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의 3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준비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경험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깊어지며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매는 담대한 능력의 삶을 살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제가 15년의 목회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확인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죄를 회개하고, 내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모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히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김영숙 집사님이 그랬고, 이명자 권사님이 그랬고, 박정혜 집사님이 그랬고, 최윤정 집사님이 그랬고, 김태수 장로님이 그랬고, 정미경 집사님이 그랬고, 이준호 집사님이 그랬고, 강미선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령 충만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의 가정이 되며,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